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해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어제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못을 지나셨습니다. 양문은 성전에 드려질 희생 제물로 사용될 양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용된 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지시는 어린 양으로서 양문을 통과해 베데스다에 가신 것입니다. 당시 베데스다에 있는 많은 병자들은 모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계속해서 죄로 인한 고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바벨론과 이방의 환란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수하며 이방의 문화에 대해 강경하게 거부했던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로마의 치하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었습니다. 이 섞인 것들로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육신의 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데스다도 본래 모습과 바뀌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 자체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었고 성전에서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질 양을 씻는 곳이었지만 당시 베데스다는 로마의 문화에 섞여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었습니다. 로마가 건강을 위해 목욕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와 연관이 깊어 건강과 치유를 위해 연못이나 온천이 있는 곳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씻음으로 치유를 구했었습니다. 베데스다도 로마의 문화에 잠식되어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고 치유를 구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헬라의 침략으로 성전이 더럽혀진 모습이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4절에 천사의 존재가 나오기 때문에 막연히 하나님의 사자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유대인들을 육신의 차원에 멈춰 있게 하는 이방의 미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움직이게 하는 데가 한 단어인데 선동하다, 교란하다라는 뜻의 타라쏘입니다. 이는 서신서에서 주로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다른 복음에 대해 쓰인 단어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이방의 미혹이 베데스다 본연의 모습을 잃게 하고 우상의 문화에 섞여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데스다에서 기다리던 38해 된 병자도 이방의 미혹에 섞여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아닌 육신의 질병만이 회복되어지기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병자가 38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38해는 신명기 2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후 악평하는 죄로 인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난받았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낙 자손의 장대함을 보고
두려움으로 굴복했던 세대가 멸망당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가나안을 정복하였었습니다. 병자가 38해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신들을 두려워하고 지배당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뜨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만 같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이방의 영향과 지배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에 의한 환란이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38해 된 병자가 오래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육체가 치유되기를 바라며 베데스다 근처에 머물러 있던 병자에게 단순히 육체가 치유되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에 속해 육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버리고 영으로 거듭나 새롭게 창조되어지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갈망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의 것을 말씀하시는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방의 문화에 빠져 목욕으로 치유받으려 했던 중심을 회개해야 하는데 그는 목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받으며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워있던 자리라는 것 또한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된 자리,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고 죄로 인해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로 인해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 진정한 안식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병자가 치유되어 진정한 안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일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병자가 회복되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일은 안중에 없고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행위 자체만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세상의 것과 섞이고 왜곡되어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창조의 일곱째 날 안식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인데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침받은 사람 또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가 행하신 일이 진정한 안식을 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피해 없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알지 못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은 이후 성전에서 치유된 병자를 만나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미혹되어 목욕으로 치유받기를 소망하던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간 것과 같은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된 병자가 다시 육신의 것에 속해 더 크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회복된 은혜를 붙잡고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분으로 박해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셨음에도 다시 유대인들에게 속해 사람의 계명의 구조로 들어간 안타까운 병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가지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재창조하시며 다시 온전한 안식을 주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고 육신에 속해 있어 하나님과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구원받을 선민이라고만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 누려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안식일을 회복하려 하시는 메시아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과 치유받은 병자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트리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려 하십니다. 그때 유대인과 치유받은 병자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육신의 기준을 깨트려 영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